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제목은 도둑맞은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도둑맞은. 오늘 본문에도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이는 특징은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분산시켜서 그 영적인 집중력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맞은 영적인 집중력이다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끌어 집중력 위기의 시대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국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곳에 집중하는 인간의 능력이 붕괴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합니다. 즉 3분 막 집중하다가 또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집중력의 문제가 현대 사회의 비만율 증가와 유사합니다.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는 현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집중력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저하시키고 붕괴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조직마다 다양하겠지요. 예를 들면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너무 빠른 속도 스피드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집중력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멀티스태킹. 물론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멀티플레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요. 또 수면의 부족. 수면이 부족하면은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데 최소한도 4시간 이상 자기를 원하는데 4시간 이상 자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면의 부족이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핸드폰, 컴퓨터 이런 화면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대충 흩어보려니까는 그래서 정보도 막 거기서 막 찾으려다 보니까는 거기서 어떤 긴 텍스트, 독서, 사색, 몰입 이런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간을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의 주의력 조종과 약탈. 간단히 예를 들면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이 화면에 뜹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분에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가 좋아하는 화면이 뜹니다. 똑같이 뜨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에 대한 화면이 뜹니다. 사람마다 뜨는 게 달라요. 이게 기술의 발전입니다. 상대방들의 기호 특성을 알아가지고 이미 이런 것들을 20년 전부터 사실 실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종하고 좋아하는 취향의 상품들을 딱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집중을 못하지요. 만성적인 이런 어떤 각성 상태 이런 것들을 또 요인으로 들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몸의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못 먹어서도 문제지만 너무 잘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냥 산만해지고 게으러지고, 그것도 또 반면에 너무 못 먹으니까 이것도 그런 불필요한 어떤 식단을 또 이렇게 대하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현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사람마다, 조직마다, 국가마다, 환경마다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집중력이 붕괴되면 개인이든 국가든 조직이든 기업이든 사회든 간에 어떤 양질의 결과보다는 다소 이렇게 분열적이고 갈등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시켜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런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붕괴되고 넘어질 거니까는 너희 인간들은 너희 정체성을 알아라,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해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태생으로, 구조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산에, 공중에 이런 새 나무들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새는 공중에서 날며 살고 이러해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뺏는 도둑과 같은 요인이 되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둑은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와 용어들은 이 세상에 확실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와 모든 삼라만상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둑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둑도 있지만은 영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했고 지명했고 너는 내 양이야.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풍성한 삶을 살길 바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들으시고 감사 감격하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것이 뭐냐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는 영생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력인데 이 사탄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에서 도둑은 사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사탄은 믿는 자의, 오늘 제목이죠, 영적인 집중력을 빼앗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집중력이라는 정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영적인 집중력이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도둑 같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도둑의 기원을 보면, 유래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에어컨 좀 끄면 덥나요? 안수십시오. 기침하시는데 끄면 덥나요? 어떻게? 방향을 위로 하던가. 영적인 집중력을 도둑질하는 것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부터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네가 먹되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그것만큼 건드리지 말라. 그건 내 주권이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나타납니다. 이게 뱀, 옛뱀, 용은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합니다. 뱀이, 즉 사탄이 나타나서 간교한 말로 하와를 유혹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 사기꾼들, 유혹하는 사람들도요, 딱 이렇게 탐색한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안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죠. 하나님 말씀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관역을 벗어났죠. 관역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정확성에서 무호성에서 벗어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탄이가 이제 그 순간을 막 노려가지고 얼큰이 됐다.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무지하구나, 잘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 그것을 따먹는 날은 네가 하나님처럼 밝아지려고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경계한 거야.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말이 이제 딱 감정적으로 작동되니까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요. 이야, 말씀 그대로 읽으면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은 떠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는 관역에서 벗어나서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하나님처럼 됐는데, 그러면서 감정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되면 자기 의지가 나타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나타나서 나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잖아, 홀로 서기 할 수 있잖아, 독립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에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도 따먹었지만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줍니다. 이때 사실은 성경 순서를 잘 보면은 아담에게 먼저 이야기한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아담에게 먼저 말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서 이렇게 하와가 나왔는데, 이 아담의 실수를 한 가지 지적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 부인 하와에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는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먹지 말자.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그랬는데,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니까 덜컥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자마자 사실은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들의 몸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벗고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허물을 가린다 했지만 그게 가려집니까? 햇빛이 띄면 또 말라 없어질 텐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냐면은, 도둑 사탄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장해서 오늘날까지 이 사탄이 될 수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게 하여서 멸망시키고 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기본 전략입니다. 사탄의 기본 전략은 창세기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2, 3장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기술의 발달로 여러 가지로 좋은 세상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에 좋은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사망과 멸망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알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의 안목과 정력에 사로잡혀 허상을 보지 않고 또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등에서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들은 도둑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도둑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내 말씀을 따라오라.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에 근데 예수님은 아무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양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늑대 이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한 것은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나에게 집중하라.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본질적인 자유를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대표기도 나왔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한 천국의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바라보라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NIV 성경 같이 한영 성경이니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고정하라, 고정하는 것, fixing,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 마음, our eyes on Jesus Christ.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 그냥 딱 붙어서 있어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 안에 있어서 그냥 고정시켜라. 한글의 성경에서는 바라보자 그러는데 이 영어 성경이 잘 해석해 줬습니다. 고정, 집중, 고정.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면요, 우리는 축복받아요. 솔직히 생명 없고 영생 없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기, 몸살이 걸릴 수 있지만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이걸 폐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늑대고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면서 교회 안에 오늘날 이미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서의 도둑은 거짓 스승, 거짓 교사 이거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분별할 수 있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보다도 교회 내에서 이런 진리를 가장하고 거짓 교사, 거짓 스승들이 침투한다는 것을 여기서 경계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처음에 양들에게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서 잡아먹습니다. 죽입니다.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말씀한 것이고 이것을 잘 풀어주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을 쌍을 이루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교사, 거짓 스승, 거짓 교훈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철학, 세상의 풍조, 이런 걸로 그럴듯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대표적인 예가 쫙 제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특징들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또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도, 사회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헛된 속임수로 속입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라는 그 의미 속에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기쁨, 쾌감, 즐거움,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 속일 때에 기쁘고 즐거우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그냥 뭐 따라가는데 어둡고 슬프고 그러면 안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기쁘고 즐겁고, 야, 즐겁다, 맛있다, 좋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문제죠. 끝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본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목표란 상대방이 좋아하는 기호, 취미, 음식, 이런 것들을 공략합니다. 이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롭게 한다는 그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좋아하는 기호를 알아서요, 그걸 공략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서요, 그걸 공략합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심지어 그 사이비에서는 돈이 궁색하다면 돈도 도와줍니다. 그걸로 매수합니다. 인재들도. 그래서 자기들 사람들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전통과 사람의 전통, 성경의 전통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것은 전쟁적인 용어인데요, 노략. 전쟁에서 어떻게 죽이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람도 뺏어가고 부인도 뺏어가고 노략질합니다. 다음 주 설교의 사무엘상 30장에서 이제 이 부분과 같이 이어서 이렇게 또 나올 텐데요, 노략합니다. 물론 전쟁에서 노력하는 것도 얼마나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슬프고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게 하여서 결국은 지옥 불못으로 인도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 세상의 비진리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명확하게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너희는 우리를 보고 항한 겁니다. 양이다. 양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만약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자면 어떡합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언제 들어갑니까? 양의 문을 지키는 오늘 본문의 앞절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문지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뭡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까? 문지기. 이 문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목자로 표현합니다. 문지기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 문지기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에, 문지기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양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올 때도 한 마리까지 다 나오게끔 하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 다 들어가게끔 하나님 하시지만은 끝내 목자의 음성, 문지기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양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문으로 들어오려는데 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 천국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문지기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문지기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생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살롱교회와 살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도적 같은 사탄은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또 말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도적질을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은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인 집중력,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중력, 이런 것이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문지기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그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도 들어가도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